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곳에
우리가 주님께 늘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더욱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주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에서 함께 묵상합니다. 심판에서 멀어지려면 성경이 지옥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주요 이미지 중에는 맹렬한 불이 있다. 지금도 많은 교회, 특히 교회 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마 불 자체의 뜨거움과 화염이 주는 시각적 공포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지옥 형벌이 하나님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더라도 생명과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어야 할 존재가 그곳에 있기를 줄기차게 거절한다면 결국 그 울타리 바 엉뚱한 곳이 그가 위치할 영원한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 고집스러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하자. 그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뿐이다. 팔딱거리며 괴로워하는 물고기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곳에 위치하기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생명권을 이탈한 사람의 영혼이 겪게 될 고통도 그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심판이 멀고 멀지만 그분 밖에 있을 때는 심판이 어느새 옆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할 이유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죠. 지옥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옥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옥은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으로서의 삶이 다 끝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 영혼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영혼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육체가 육체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육체가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데, 분명한 진실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끊임없이 그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해하고,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영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심판에서 멀어지고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삶, 상한 무화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자칭 또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자, 경외하자 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든지 다 덮어주시고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을 행하고 또 나쁜 짓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를,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징계를 이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마만큼 두려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구절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다, 무화과 열매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썩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화과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쓸모없게 바닥에 버려지게 되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지만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의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결국에는 몹쓸 무화과,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에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따른다는 건 뭐예요? 이미 너희는 몹쓸 무화과 나무같이, 썩은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기근, 그 다음에 칼, 전염병, 그것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거기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민족이 학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저주와 경악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을 권고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징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타락한 인간의 탐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징계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성령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19절 보게 되니까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책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를 듣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진노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민족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곤고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픔의 시대를 겪는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선지자는 사실 사꾼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선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된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지자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식, 서로 다른 믿음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주의 종들도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종들 참 많습니다.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 그러나 여러분, 우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죄된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도 어저께 말씀을 읽었지만 아나냐도 역시 거짓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인가?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만들지 못했어요.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옳은가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 때문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인가?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 자,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마찬가지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는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윤리적 도덕적 타락은 결국에는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리석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는데 이들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거짓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한다? 자기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했고 살아왔던 모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절 생략하고 뒷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의 뭐한 대로? 행위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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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한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런 유다 백성들처럼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좋은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습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참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우리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아픔에서, 코로나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참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되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버린 삶, 상한 무화과가 열매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독선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이 있었다면 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선지자들처럼 타락한 주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곤고한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